예, 오늘 말씀은 당신의 대적을 알아야 합니다. 손자병법 책에 보면 손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아야,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100번 싸워도 100번이다. 왜 싸움에서 지냐면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뭐 많은 말씀들이 나오겠지만 사실 서두가 제일 중요해요.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오늘 붙잡아도 된 90%는 된 거거든요. 여러분의 싸움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아니까 어떻게 되냐, 사단에게 계속 속고 넘어지는 거예요. 주로 요즘 현대인의 기독교인들이 잘못 아는 싸움의 대상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딪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사탄은 진짜 적인데 여러분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처입니다. 상처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더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즘 사상입니다. 사상. 극우 극자. 목사님들도 막 보면 막 복음 이거나 안 하고 광화문 가서 집회만 하고, 목사님들 카톡방에 맨날 때려잡아라 공산주의 막.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거 올리지 말고 우리 좀 복음만 얘기하면 안 됩니까 했더니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되면 다 망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 민주주의 되면 우리나라 복음화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저와 여러분의 대적이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혹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사탄이 어떤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사탄의 존재,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사탄은 불신자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아버지는 바로 사탄 마귀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자에게는 우리에게 마귀가 아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사탄은 우리의 어떤 관계냐? 신자의 원수라고 할 수 있어요. 원수. 전에는 사탄이 여러분의 아비였으나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사탄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사람이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사상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이 두 번째 보니까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탄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둘이 있는 줄 알아요. 사탄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그냥 한 존재인데 이름이 두 개예요. 사탄은 무슨 뜻이냐?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반역하고 대적하냐면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쫓김받은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마귀라고 하는데 마귀는 무슨 뜻이냐면 이간자예요. 이간지라는 자 있죠. 이간지라는 자. 이게 마귀예요. 누구와 누구 이간하냐면 하나님과 나를 자꾸 이간질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구원해 주셨고. 근데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게 누구 전략이냐? 마귀 짓이거든요. 또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게 마귀 전략이에요. 또 가족끼리 서로 분열시키는 것도 마귀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거 알면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인데 마귀는 이간질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살아나게 하시는 분인데 마귀는 모두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걸 알면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이 사탄의 활동이 있습니다. 사탄이 불신자는 당연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무너뜨리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우는 사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그리고 위기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분 믿음 떨어지게 하는 게 마귀 전략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 놓치고 우선순위 바뀌면 마귀 밥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도. 근데 복음의 말씀이 그래도 들어간 사람은 문제나 갈등과 위기 올 때 곤두박질 치려고 그러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 증거가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 다 잡아 죽일 때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박멸될 줄 알았어요. 근데 더 늘어나는 겁니다. 313년쯤 되니까 다 기독교인이라서 결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핍박을 했는데 일제시대 때도 우리나라 신사참배하면서 우상숭배하게 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한 주의종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 세계복음하는 나라로 지금 이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하면 인간들은 다 항복할 줄 알았는데 언약을 더 붙잡으니까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 비유도 있잖아요. 그 구름과 해가 서로 누가 더 세냐 하다가 지나가는 잠바 입고 가는 남자 보더니 누가 더 센지 내기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구름이 먼저 강하게 막 바람 엄청 세게 막 풍천하는 거예요. 옷이 날아갈 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옷 더 붙잡는 겁니다. 실패했어요. 해가 내가 해볼게 따뜻하게 아주 결국은 옷을 벗고 말한 거예요. 그 구름 같은 강한 게 우는 사자 같은 거고 햇빛으로 해가지고 포기하고 옷 벗게 하는 게 광명의 천사인데 주로 뭐냐?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유혹을 해요. 좋은 거, 화려하고. 그래서 복음 놓치게, 신앙 놓치게. 또 요즘 시대가 돈이 최고잖아요. 물질을 통해서 복음보다 신앙보다 돈을 더 우선순위 되게 하고 쾌락적인 것을 통해서 당장의 쾌락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놓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요즘 현대 시대 보면 우리 다락방이나 밖에 기독교회나 우는 사자에 흔들리지 않았던 많은 신앙인들이 광명의 천사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는 주의 종들이 있고 물질적인 것을 따라가는 중직자들이 있고 쾌락을 쫓아가는 렘너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의 전략. 요즘 대부분 렘너트들에게 물어봐요. 두 가지 얘기하면서 너는 어디에 약하니? 거의 99% 광명의 천사에 약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마귀도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약점을 가지고 틈을 타서 속이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바로 우리의 대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오늘 확실하게 붙잡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이 본론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여러 가지로 속이는 사단, 대적을 이기는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자, 그리스도의 승리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속이고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그 사탄의 머리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셨다는 거. 이게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 언약입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로 인해 모든 인류가 근본 문제 속에 빠지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예언을 하셨어요.
최초의 언약입니다.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언약.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오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이 뭐냐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광명의 천사처럼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찬송가 160장에도 보면 이따 우리 끝나고 찬양 부를 건데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붙잡을 첫 번째 언약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권세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으로 끝이 아니고 두 번째 뭐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소유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죠. 안 집어넣으면 안 짜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주신 거를 사용해야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붙잡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 세 가지.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면 사탄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처럼 도망간다는 겁니다. 이 권세예요.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게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원수인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하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가정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역사는 흑암 권세는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서 현장 가서 흑암이 역사하는 현장일지라도 나만 예수님 믿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곳에서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이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것과 이제는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 두 가지 붙잡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약이 금방 나네요. 자, 세 번째 결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대적을 이기는 두 가지 미션을 딱 붙잡는 한 주간 되겠습니다. 영적 싸움 승리하는 두 가지 미션. 자, 첫 번째는 영적 싸움은 타협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타협도 하고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그러지만 사단과의 관계에서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부터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는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사단과는. 항상 싸움의 자세로 임해야 돼요. 예. 마귀는 1%도 배려하면 안 돼요. 무조건 싸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승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싸움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대적을 이기는 두 번째 미션. 영적 싸움할 때 있어서 우리는 먼저 할 게 있어요. 영적인 힘부터 얻으라. 영적 싸움하는 데 있어서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권세기도 해도 사탄이 알거든요. 예수 이름 사용해도 우리가 지금 황폐한 걸 알거든요. 예. 그 예전에 그 비유 많이 들었잖아요. 파리가 나한테 막 날라오면 파리가 싫으니까 막 파리를 내치면 파리가 도망가거든요. 근데 내가 왜 날라왔냐? 일주일 동안 안 씻어가지고 날라오는 건데, 예, 그 파리를 내쫓아도 파리가 영영 떠나지 않아요. 계속 와요. 예, 근데 깨달았어요. 파리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문제다. 그래서 내가 목욕 깨끗하게 하고, 예, 깨끗한 사람 되니까 파리가 오라 그래도 안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에 빠져 있거나 시험 들거나 상태가 안 좋은데 예수 이름으로 권세기도 한다고 흑암 꺾이냐? 사탄은 알고 또 자꾸 속여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힘 회복하면 권세기도 해겠다. 생각만 해도 사단은 귀신같이 알고 도망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부터 얻으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도 보면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쭉 영적 싸움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구원의 투구부터 쭉 해서. 근데 가장 먼저 10절에 뭐부터 나오냐? 영적 싸움 전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다 대적하라 나오거든요. 먼저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려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우리 신장로님 그 카카오톡 푸사 지금도 기억나요. 거울을 앞두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거울에는 뭐가 비치냐면 완전 전신갑주 무장한 사람이 거울에 비친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 기도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영적 싸움 승리한다는 거예요. 메시지는 여기까지 준비했지만 하나 더 있어요. 예배와 기도뿐만 아니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잖아요. 여러분이 전도 캠프 할 때 사단은 최후에 발악하고 무너집니다. 특히 이번 주에 전도 캠프 기간이잖아요. 사단이 아마 제일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 연약함을 자꾸 속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전도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 무조건 이기는 세 가지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라. 예.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도 상처도 사상도 아니라 바로 사탄막이다. 이걸 여러분이 첫 번째로 붙잡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영적 싸움 승리하는 100% 원리. 영적 싸움은 타협하지 말고 무조건 싸워 이기는 것이다.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항상 싸움의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싸움 지속하고 끝내려면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예. 항상 영적인 힘부터 얻으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신의 대적을 알고 영적 싸움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부터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영적 싸움 타협하지 말고 항상 싸움의 자세로 임하게 하시며 이 영적 싸움 끝까지 지속하며 완전 승리하도록 영적인 힘부터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